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뻗어가는 방향이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참 다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사는 데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존심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또 존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러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여러분 낮추는 것, 그래서 자존심은 낮추는데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역사 소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룬 소설이 초한지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진시황제의 나라가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 말기에 초나라 황후와 한나라 유방이 기나긴 대립을 하는 이야기가 이 초한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황후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항우장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우가 대단히 힘이 센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신은 양반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항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가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이었고 절대 무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유방과 그의 부하인 한신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한신은 원래 항우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 출신이 천민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의 능력은 대단하고 그의 기량은 대단한데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유방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방의 신하가 되어서 이제 지금 한신은 항우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항우가 완전히 사방이 막힌 곳에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항우잖아요. 장사잖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면초가를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오는데 손실이 되게 컸어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잃게 돼요.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우희라는 그 여자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경극인 패왕별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우는 유방을 피해 도망가다가 마지막엔 강을 만나게 됩니다. 강을. 그런데 하늘이 도왔어요. 뱃사공과 더불어 신하 하나가 항우를 돕기 위해 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후에 다시 준비하여서 유방을 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강했던 항우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항우가 그 배를 탔다면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이지요. 항우가 8년 동안 70번의 싸움을 했다고 그럽니다. 70번이 넘는 싸움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전쟁에 나가면 진 적이 없다. 이게 사람들과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퇴각하고 그리고 건너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우도 지는구나. 사람들의 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싸우다가 자결하여서 죽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항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지는.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방의 부하인 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신은 여러분 무술을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천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칼을 꼭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꿈이 있었어요. 장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놀리든 거지가 칼 차고 다닌다고 조롱하든 상관없이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불량배들이 한신과 싸우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신이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싸우지 않으니까 그 불량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면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신이 원래는 항우와 싸워도 밀리지 않는 그런 그 검술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불량배들 사이에 가랭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고. 그런데 훗날 유방을 도와서 한신이 전국을 통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유방은 그 한신의 고향을 비롯한 그 일대, 초나라가 다스렸던 그 일대의 지역을 한신이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구걸할 때 도와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금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만금을 주었다. 거기서 나온 말인가 봐요. 그래서 보답을 만금으로 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지나가게 했던 불량배들을 왕이 된 자기의 발 앞에 딱 다 잡아다가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내가 죽일 능력이 없어서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였다면 나의 훗날도 없었을 것이요 평생 살인자가 되어 도망만 다니다가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당장 너희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나에게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고 평생을 뭐예요? 살인자로 도망 다니다가 인생 끝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을 세우고 죽였으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고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꿈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자존감은 타인의 행동이나 평가 그리고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좀 달라요. 믿는 우리들은 자존감을 갖는데 그것마저도 뭐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하면 나도 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과 감정과 환경을 믿는 우리는 뛰어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있고 주님이 그 중심에 서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억지를 부리고 싸우려고 들 때에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그들을 뭐 해주냐면 존중해 줍니다. 높여주었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이 순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겐 지금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동족인 에브라임과 지금 싸우고 있다면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의 두 왕과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더 도망가기 전에 미디안의 두 왕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강을 건너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인 숫곳이라는 곳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밤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로 싸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하루 종일 치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낮에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지고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때에 숫곳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때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절만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마음속에 이 조롱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니까지 것이 미디안의 군대가 어디 죽었느냐? 미디안의 왕이 지금 네 손에 잡혔느냐? 만약에 내가 너희들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나를 치면 그 일은 누가 감당하겠냐? 근데 조롱 섞인 말로 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지요. 그때 기드온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내 손에 붙이셔서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올 때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으리라.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인정해 달라 하면 그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업 컨설터가 물었답니다. 100만 불 넘는 기업을 이룬 사람한테 당신 자존심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고 그래요. 100만 불이 넘는다. 10만 불이 넘는 사람은 10만 불이라고 대답한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존심은 얼마 정도 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자존심을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자존심만 세운다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지금 자식은 굶어가고 집안은 기울었는데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냐, 청소일 할 수 있냐, 어디 가가지고 접시를 닦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갈 때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왕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오며 조롱하던 시므이를 그냥 두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고 행동인데 그것을 다 당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보고 있는 백성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는 다윗이 끝났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조소 있는 그 말과 눈빛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윗은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결국 모든 수모와 아픔을 이기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주실 날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갚을 기회를 주실 거다. 자존심 상하는 이 일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다윗이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돌아오는 다윗을 제일 먼저 맞이하여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 할렐루야, 여기 나와야 되는데. 참 놀랍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모든 억울함도, 모든 눈물도, 모든 탄식도 반드시 변하여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숫곳에서만 이랬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분우엘로 갔는데 8절에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아멘. 여기가 지금 야복강 근처라고 그랬지요. 분우엘이라는 이 말은 분이엘과 같은 말이에요. 분이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분이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근처에 마을이 분우엘이라는 성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숫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를 뭐 했냐면 하찮게 여겼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크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와서 망대를 헐겠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읍 자체를 다 뭐예요?
회파해버리고 싹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심했겠냐는 거예요. 한 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다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찾아오는 마음 중에 하나 뭐냐면 안 하고 말아. 거기에서 방향이고 목적이고 내용이고 싹 다 없어지고 뭐냐면 뒤집어 버리고 말아요. 분열에 있는 그 사람들 당장 다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기도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그만큼 뭐예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한 것이 너무나도 분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내가 한번 참았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꼭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 순간도 자존심을 내려놔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휘둘린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환자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고통스러운 치료도 다 견뎌낼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다. 의사가 뒤집으라 그러면 뒤집어요. 옷 벗고 갈아입으려면 갈아입어요. 뭐 이렇게 와라 저렇게 와라 그러면 왜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안 해요. 다 따라해요. 왜? 살기 위해서.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께서 쓰신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간암으로 이제 투병하여서 거의 죽게 될 때, 아니 다 죽어서 의사가요 그 가운을 흰 가운을 위로 덮었대잖아요. 근데 목숨이 완전히 꺼지는데 사람의 귀가 참 무서운 건 끝까지 남나 봐요.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그 딸이 아빠를 간절하게 부른 거예요. 아빠, 아빠 부른 거예요. 그게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경일 목사님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도 감정이 있어요.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순간 마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제발 한 번만 귀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나경일 목사님 고침받은 게 뭐 세계 선교와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딸아이의 간절한 울음에 아버지 노릇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뭐 대단한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를 그분이 그걸 붙들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깨워주시고 이 간이 여러분 복수가 차면요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도 뛰어넘는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눈물로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진짜.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고 그랬는지, 홀로 된 이후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힘든 일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남편 삼고 견디셨대요. 버티셨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식 때문이래요. 자식 때문. 난 그 권사님도 대단한 목적이 있는 줄 알았어. 뭐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근본된 게 뭐예요? 어머니가 낳으면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키워야 어머니지요. 하나님 제발 그 노릇까지는 잘 하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권사님. 그래서 그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키우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라를 이고 생선을 파셨답니다. 다리가 부어올라도 참고 장사하러 다니셨다고 그래요.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오늘을 참습니다. 오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순간 내 감정을 건드려도 그것을 넘는 거예요. 왜? 나에겐 넘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하던 미디안 두 왕을 붙잡고요. 잔당들 여기 1만 5천을 다 죽이고 그리고 돌아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성읍 사람들에게 서게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예요. 만약에 그 순간 그걸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원수의 상에서,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이러한 통쾌한 결과는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용은 싹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 하면 자존심만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에 끌려서 막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는데 뭐냐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냐면 분우엘의 성읍이 회파된 것처럼 싹 다 망한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고 원수도 갚을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을 넘어 사명의 자리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처럼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넘어가야 사명을 볼 수 있고 또 사명을 봐야 자존심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자존심을 넘어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기드온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서두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내면 가운데 생기는 자존심, 자존감 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 스스로 자자예요. 나로부터 출발해.
자존심이 되었던 자존감이 되었던 다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하면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기도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룬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는 믿는 자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것과 차별된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존심도 아니고 자존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존심과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기드온처럼 감정, 느낌, 생각, 자존심까지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가서 그것을 이루고 반드시 그 통쾌한, 너무나도 기쁜 그 결론과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요, 실패라는 좌절감과 주님을 배신했다는 마음에 묶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뱃사공일을 하고 뱃사람으로서 어부로서 살아온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를 잡지요. 그리고 예수님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과 또 베드로가 있는데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냔 말이에요. 이미 최후의 만찬 때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하지도 못할 걸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자리에서 따로 불러서 야,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버젓이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꺾기 위해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존심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던졌겠는가? 왜 던졌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기를 잃고 삶의 방향을 잃고 허탈해하고 있는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출발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실패한 것도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실패만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만을 평가하고 있는 그 시각, 그 중심을 예수님이 옮기세요. 너 너만 보지 말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기대하시며 너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 알고 있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 너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목회할 때도 중심이 목사인 경우가 많아요. 나일 때가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아마 이것 때문에 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비롯되어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내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위로하며 세워주는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전히 갖고 계신 그 마음, 저는 이걸 제가 만든 단어인데 하존감이라고.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존감. 우리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존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존심은 무너져도 하존심은 무너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봐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존감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들에게 자존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존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굴하지 마라. 실패했어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셔. 하존감.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이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까지도 인간 안에 나를 비롯하여서 생기는, 나로 시작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도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교만으로 만들어요. 교만. 어떤 교만이냐면 천박한 교만이 아니라 뭔가 상당히 나이스한 예의 바른, 무섭죠.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나로 출발되는 자존감마저도 높아지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못 나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중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 하존감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하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하존심도 강해요. 자존심,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막 불끈 일어나고 그냥 용감하게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형제들이, 부모의 부탁으로 다윗이 뭐예요? 형제들이 지금 군사로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로 갔어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와서 매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안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존심이 건드려졌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전쟁이 궁금해가지고 너 또 도망 나왔구나.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땐 이스라엘의 다른 용사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 같은 것이 뭐라고 나가냐 하면서 조롱하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 다윗은요,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존심이 일어난다. 하존심.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존심.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상실한 게 뭐예요? 자존심에 하존심이 하존심. 이런 하존심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작은 소년인 그를 강력한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는 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하존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존심이 아닌 하존심이 강해야 돼요. 하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마음과 믿음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자존심을 뛰어넘고 하존감을 가지고 하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달려가시는, 그리고 꼭 이루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말을 뛰어넘으시고 내 감정, 느낌, 생각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그 승리를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